자, 24년, 그러니까 2024년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그가 왜 역사 속에 들어오셨나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은혜 받는 아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이라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도 인간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들 또는 뭐 세속사 그리고 또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꼭 이루어야 될 것을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로마 역사 또 그리고 그 담당하고 있던 그 시리아 지역 수리아 총독은 시리아 총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총독으로 있던 그 구레네라는 사람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래에는 첫 번 했던 그런 호정령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정령이 칙령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때에 세상 황제의 그 명령을 통해서 총독의 또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역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하기 위해서 목적은 인구조사예요. 옛날에 군대에 모집을 하려고 하면 다 청년들이 몇 명이고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몇 살에서 몇 살 청년이 몇 명이고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인두세를 거두었어요. 머리당, 인구당 한 사람당 세금을 얼마씩 다 내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구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경영하려면 군사를 모집해야 되고 또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야 경영을 할 것 아니에요? 국경을 지키고.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아주 필수적으로 이제 중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호적령을 통해 가지고 호적하라.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들로 올라가서 그렇게 자기들의 그 호적을 정리하고 등록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와 있잖아요. 지금 꼭 저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사실은 핸드폰으로 다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도 떼는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수기로 옛날에 우리 그 호적 초본 하려고 그러면은 고향에 가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호적에다 내서 신청서 해가지고 호적 초본을 떼가지고 와서 또 뭐 입학할 때 군대 갈 때 뭐 다 썼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세계에서 그 이런 인터넷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어요.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호자가라고 그러니까 뭐 다 고향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움직여 갈 때에 누구도 갔을까요? 그래서 그들 호적하는 가는 그 무리 속에 어떤 가정도 거기에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정령은 시리아 총독을 통해서 발표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타이밍이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결정적으로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러 들어오시는 때를 카이로스라 하고 일반적으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이제 오늘도 11시에 우리가 예배 특별히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11시 되고 그다음에 이제 1시간 지나가면 12시 되고 이렇게 것은 그냥 지나가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때, 곧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또 신뢰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한 대부분의 얘기들은 거의가 다 이루어져 갔어요. 근데 뭐만 남아있는 거 아니? 종말에 이제 예수님 오시는 이런 사건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사건만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림하는 여러 가지의 그 조건들, 여건들, 그리고 상황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리고 바다가 이상한 현상으로 울고 공중에 이상한 소리가 막 노르웨이 같은데 뭐 스웨덴 같은데 이런데 미국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나팔 소리도 막 들려오고요. 이 대낮에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기근이 심해지고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 계속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세상 종말이 온 줄로 알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사건 예수님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들어올리는 그런 재림의 사건만 크게 남아있다. 그게 이제 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또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기대하고 있는 이 통일의 시대는 언제나 올까? 통일도 하나님이 결정한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이 당내 전국도 하나님의 타이밍 아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아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취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 탄생지가 메시아 예언의 성취, 증거가 되고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자기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를 향해서, 유대 땅을 향해서, 유대 지역을 향해서 거기에 고향, 본족이 고향이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리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약혼녀를 데리고 호적하러 올라갔어요. 몸이 지금 뭐 만삭이 되어 가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데려갔을까?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같이 호적하러 해야 되니까. 결혼을 마치지 않았지만 호적에서 이름 올려야 되니까 등, 또는 그가 처녀로서 잉태했기 때문에 히브리 동네에서는 쑥덕거리다면 저 처녀인데 저 결혼할 여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왔대. 이렇게 되면은 온 동네에서 이 처녀 아주 음행했다고 요셉이 없을 때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호하는 마음에서 이 아내들 자기의 약혼녀를 데리고 갔다는 그런 연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에 떠나가가지고 이 로마 영내에는 모든 국민은 다 호적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올라간 거예요. 호적하러. 그래서 다윗의 족속이니까 그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해 간 겁니다. 그것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향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온 로마 전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황제가 명령해서 그런 것 같지만 이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을 타이밍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로마 황제에게 명령하고 시리아 총독에게 시행령을 내려 가지고 추진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 배는 만삭이 되어 가는데 이 약혼녀를 데리고 거기 갈 일이 없잖아. 그런데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겨울 중에 작지 않으다.
이는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데는 그가 바로 상고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다 맞추기 위해서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온 그냥 로마 천지가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움직여가지고 성경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오시기 전 벌써 몇백 년 전에 이 베들레헴 바로 거기에서 미가 선지자 때 예언이 이미 발표가 된 거예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성경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도 볼 것 같으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하늘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의 별. 야곱의 별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 이건 분명히 저 유대 땅 저 지역의 야곱의 별이다. 이렇게 분간을 하고 그 메시아 아이로 태어나는 그 왕께 경배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박사들이 찾아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와가지고서는 어때 보니까 별이 사라져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왕이 난 것은 아마 왕궁에서 알겠지.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헤롯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걸 묻잖아요.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분이 어디서 날 것입니까? 물었어요. 아마 왕이니까 그 왕에게서 또 왕자가 태어났다. 이래 생각이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도 깜짝 놀라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연구해 보아라. 그래가지고 학자들을 부르고 신학자들을 부르고 서기관도 불러가지고 보니까 다 미가서 5장 2절을 지정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않다. 응? 왜 그러냐면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통치자, 목자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그가 자기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요셉의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텅 비우고 하나님을 민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처럼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몸에 그리고 요셉의 가정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는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다 비워 내어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이 일반 교사들처럼 가르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상당히 겸손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저 어떻게 시차를 교내를 들여다보다가 쓰레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면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춘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존경하고 소문이 납니다.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화장실도 청소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그러면 오히려 그분은 더 높이 받죠. 높임을 받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의 정신을 배워야 되겠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낮추시되 사람이 된 것도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가지고 아기로 태어나 가지고 자라 가지고 인생살이를 하면서 고생하고 목수일하고 노동하고 뭐 기술자가 되어 가지고 살다가 이제 그것을 끝내고서 공생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성자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하나님 되심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능력을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30살 때 공생애가 시작이 돼가지고 3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거기에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성부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고 성취하고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의 정신을 배워야 되겠어요? 응? 한 가정에서 우리들의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이 낮아졌듯이 우리도 많이 자기 자신을 실력이 있을수록 낮출 수 있어요. 그렇죠? 실력이 있을수록 낮출 수가 있어요. 또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수록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잘라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비워내는 이 손해와 낮아지신 이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 앞서서 모범되게 보여주신 그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앞에 와서 모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분을 주라고 칭하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에 다 꿇어 엎드려서 구주를 하시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장 높으신 왕 대신 메시아로 등극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셨지만 그걸 다 내어놓으시고 내려와서 가장 천한 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로 다시 복귀하게 하시는 것이 부활 승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부활에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한 500명이 감람산에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보고 사라져 가셨죠.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눈으로 보신 대로 간 대로 오실 때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겸손하면 우리를 인정받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봉사하면 복을 우리들에게 더 되갚아주시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탄은 인류 구원의 시작이고 낮아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 그렇죠.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시골 동네에 막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사랑방까지 그냥 막 처마 밑에까지 그냥 득실득실하니까 요양간에 어디 이제 한적 안 된 지푸레기 깔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해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뉘을 데가 없으니까 구유 있잖아. 소들 먹는 거 구유 있죠. 거기다 꼴을 깔고 거기다 포대기에다가 싸가지고 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람이 되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나무 구유로에 누였다는 것은 예수의 이 땅 위의 고난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또 가장 낮은 데서부터 출발하시는 구원의 사역자인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소망이 성취되는 시점이야. 그때가 바로 겉으로 보기는 가난한 출생이지만 겉으로 보기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어떤 아기의 출생이었던 것 같지만은
많은 민족들도 여러분 우리 제왕을 세워보고 우리들이 대통령을 얼마나 많이 세워봤어요.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통치자들이요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요 너무 지금 강대국들이 여기 있어요. 중국 있지, 일본 있지, 소련 있지, 러시아 있지, 또 바다 건너 미국도 와가지고 이게 중요한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두 으르렁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이러고 그리고 대통령을 세워도요 오래 그냥 하기가 힘들어. 옆에서 자꾸 불 떼가지고 흔들고 이래요. 중국은 중국대로 이래가지고 뭐 북한은 북한대로 그러고 한 번씩 뭐 펑펑 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힘든 지도자의 자리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백성들이 조금 불안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빨리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설 때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서 백성들도 그랬어요. 왕으로 세워보면 옛날 뭐 조선시대는 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 조선시대는요, 국민을 위해서 살질 않았어요. 왕 자기, 또 귀족들 자기들만 위해서 살았어요. 얼마나 조선 500년이 불행했는지 모릅니다. 양반은요, 5%도 안 됐대. 5%도. 나머지는 다 농민들, 중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인들, 상놈들이라고 그랬죠. 종이요, 노예. 뭐 이런 생활을 했으니까 50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지면 중국이 들어오고 천국이 세지면 천국이 들어오고 일본이 세지면 일본이 올라오고 그냥 저 미국 세지면 미국이 오고 소련이 세지면 또 러시아가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힘든 지역이에요. 이 반도라고 하는 지역.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 견뎌배기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 잘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럴수록 이런 고난이 많으니까 좀 더 멋진 메시아처럼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도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중동 땅의 아주 가운데에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해. 시달려가지고 시달리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는지 그 조그만 나라가 이슬람 국가들하고 싸워가지고 뭐 다 이겨버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신앙을 가지고 덜덜 뭉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스라엘처럼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강소국이 될 수가 있어요. 작지만 강력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공부 많이 시키고 훈련 많이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나라를 넘겨줘야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많은 종족들도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워봤죠.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왕들이요. 뭐 그냥 뭐 열왕 중에 하나가 드물어요. 그냥 자기들 권력 부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뭘 권력 좀 잡았으면 그냥 백성들 못 살게 그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종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오히려 그냥 백성들을 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없는 자들은 더 억울해지고 그냥 어디 호소할 데가 없고 이러니까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구세주를 기다리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다 보면은 그런 참된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형적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그 포레로 갔다가 또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강대국 속에서 그래도 무슨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 또 망해가지고 포로 되어가고 그러다 또 1800년 동안 흐트러져 살았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 5월 14일이 독립을 했어요. 우리는 8월 15일에 독립하고 5월 14일은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 양력으로 참 특별해요. 저들의 가슴에는 참된 메시아, 참된 지도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다스렸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류들의 소망입니다.
얘기 하나 하면요, 저 익산에 가면은 백제 무왕 때요, 그 미륵사를 만들었어요. 미륵사. 절이죠, 절. 왕자가 지나가다가 무슨 뭐 신을 만났다, 무슨 계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다 미륵사를 지었는데, 그 미륵이 무슨 신이냐면 불교 내에서 구세주 신앙입니다. 그게. 미륵불이 오면 이제 중생을 구제한다 이거. 3번 설교해가지고 3번 설교 중생을 다 구원한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익산에 가보면 미륵사지가 얼마나 넓고요, 양쪽에 탑이 있고 지금 탑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요, 민간들이 뭘 많이 돌로 깎아 놓았는가 하니 미륵을 깎아 놓았어요. 미륵불. 미륵불이 누워있어. 그걸 와불이라고 그래. 누워있는 불상 있죠, 여러분들. 그게 미륵불이라. 어느 날 세상이 아주 천지개벽할 때 이 미륵불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런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익산 그 지역에 보면 미륵불이 그냥 기술자들 아닌 사람들이 정성으로 자기들 신하고 깎아서 이런 바위에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메시아 신앙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나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다스려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실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소망 중에서 바로 기다리던 이 베들레헴 지경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5월달이니까 바깥에서 양을 치댔어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응?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섰으니 가서 봐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봐라, 이런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처다들라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천하게 태어나서 구세주의 밑바, 아주 인간의 밑바닥에서 태어나서 모든 고난을 체험하고 시련을 경험하고 우리 인간사를 다 하는 거예요. 주님. 신의 경지에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대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와서 경험하고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한숨, 우리들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의 겸손과 구유가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실천 그리고 낮아지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서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세상에서 뭐 잘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질이 많이 나잖아요. 화탁증이 나고 혈기가 막 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요. 저도 여러 모임에들 나가요. 이렇게 목사들 모임, 믿는 사람 모임, 우리 동창들 모임도 나가면 많이 싸워요. 사람들이. 지금 막 신경들이 막 날카로워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이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귀한 일들이 다시 회복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보내시는 구세주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고 우리들의 가정에 오고 우리 사업터에 와야 일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도 그를 닮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겸비하게 이 새해를 맞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가 복된 새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분유하고 시끄럽고 분쟁하고 싸우고 나라가 전쟁까지들 하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주의 모든 형편과 우리 국내 형편들이 시끄럽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우리들의 분유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신경질 나고 혈기가 터지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원망스러운 우리 마음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치유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